1절은 어떠한 선언보다도 가장 위대한 선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 그 사건에 대한 선언인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완전히 구별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지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이 세계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사회를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이 세상이다, 뭐 자동차 세상이다, 뭐 주부들의 세상이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특징적인 그 이름들을 붙여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감을 얻고 거기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사회를 두고 우리는 세상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상, 그리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상. 근데 사실 보이는 세상에서도 우리 인간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보지 못하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이 의미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물질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이 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수없이 오랜 세월에 거쳐서 여러 가지 많은 작용에 의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돌연변이의 결과로 이러한 전체 우주가 발생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많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지금의 세상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가장 큰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내용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엄청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믿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만드시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모든 세계를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그 모든 것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목적에 부합할 때 모든 것은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대로 악한 방식으로 사용되게 되면 그것은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은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의도와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 인간은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창세기 1장 1절 다음에 여러 창조의 사건들 후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뭐냐니까 이 세계가 인간 타락과 또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이 세상도 다 왜곡되기 시작해버렸어요.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목적하신 의도대로 되지 않게 되었어요. 이러한 방식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물질 세계는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 자체가 어떻다고요?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헬라 시대의 사람들이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육체로부터 이러한 물질의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러한 이원론을 근거로 해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었습니다. 영지주의. 그래서 영적인 것은 어떻다고요? 선하고 이 물리적인 모든 것들은 전부 어떻다고요? 부정하다. 이것은 죄된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의 내용을 통해 읽어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성경은 이 세상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러한 교회의 스승들을 통해서 이 영지주의 사상은 받아들여지지 못하도록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인간이 거하는 이러한 물질적 세상이 정말 그 자체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서 있는 누가 악하다고요? 인간이 악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예, 돈. 예. 길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돈. 예.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 자체가 악하다라 말할 수 있습니까? 악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선하게 사용되면 아주 선하게 우리의 삶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악한 건가? 돈이 악해서 그럴까요? 돈이 악한 게 아니라 사람이 악한 것이죠. 사람이. 이 의식을 우리가 항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악하다라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악의 뿌리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두고 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돈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면 그것이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하다, 선하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중요해요? 나 자신이 중요하다. 이놈의 세상, 이 세상이 악한 게 아니고 누가 악한 거예요? 나 자신이 악하다. 나 자신이 악하다. 자, 그래서요, 신약 성경에는 이 세상에 대한 개념을 그냥 물질적 세상에 대한 언급을 하기보다는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 세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인간 세계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인간 세계, 즉 인간으로 말미암아 죄로 오염된 그 세상, 그것을 두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병들어 있는 세상,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세상, 악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은 복음 전파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라고 할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진 거는 이 물질적 세상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 세계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 비유에서도 보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밭이라. 밭이 세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 복음이 필요한 세상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있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아주 깊은 타락과 부패함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에서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당연한 이야기로 이제 들려오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해 가시는 분들은 이러한 그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잘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씩 가르침을 받고 또 바른 시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물질 그 자체가 악하다는 그 영지주의적 태도는 아니고 이 세상이 사탄의 영향력, 악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으로 오십니다. 빛으로. 그런데 세상이 어떻다고 그래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것이 바로 인간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물질이, 이런 물질 세계가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 세계가 참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 세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어서의 초점은 세상이라고 말할 때 물질 세계에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하나님 그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세상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세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들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적인 세상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6절에도 보면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이 세상이 왜 심판을 당합니까? 심판당할 이유는 도덕적인 타락이 있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판단을 받을 도덕적 상태, 어떠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원래적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모든 만물이 누구를 통해서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죠.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그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볼 때에, 이 세상을 볼 때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봐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이 세계. 사도 바울의 관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오염되어 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구속함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구원함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이 모든 피조 세계도 어떻게 한다고요?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완전히 구속받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모든 만물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요새 이제 그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
자연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성장 중심적인 그런 태도 아래서 모든 걸 다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사용했죠. 환경 파괴하는 일들이 사실적으로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인가요? 우리 문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잠깐 말씀 나누는데 화요일날 온 곳에 다 이제 아스팔트를 다 덮어놔가지고 비가 많이 와도 비가 땅으로 가질 않고 전부 그냥 다 천으로 흘러가지고 바다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물을 공급받아야 할 땅이 물을 접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되어져 간다고 하면 이거 뭔가 이상한 문제가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연 질서가 어딘가 이렇게 깨어지는 흐름이 있는 건데 이런 일들이 왜 나타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전부.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하세요. 그게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 우리의 고통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 운동가들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파괴하고 막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개발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요?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 또한 죄에서 오는 것이에요. 죄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인간 세계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러한 인간 세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어떻게 했어요?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이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결론을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율법적인 그런 규례에 너희가 이 세상의 것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순종하며 사느냐. 너희들은 다른
존재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함께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너희가 함께할 존재들이 아니다. 세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로새서에서는 쭉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라.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유언을 합니다. 근데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 유고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철저히 애굽에서 산 사람이에요. 요셉이 살아갔던 틀은 철저히 애굽이었습니다. 세상이죠. 그러나 요셉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 그가 가졌던 신앙의 내용은 철저히 히브리 정신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식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사고와 그가 가지고 있던 마음과 그가 가지고 있던 삶의 내용은 철저히 유대인의 사고였습니다. 유대인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의식을. 세상과 분리돼서 살라는 말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세상과 분리되어서 수도원에서 살아라, 기도원에만 들어가서 살아라,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있지 않아요? 그 자리를 감당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삶의 정신과 마음과 태도와 내용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것.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동화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과 동일하니까 세상에 같이 세속화된 모습으로 같이 살아라,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분리적인 입장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라, 그들과 구별됨 없이 그냥 같이 살아라 하는 그런 동일한 입장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철저히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들,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정당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돈을 맡고 있다 할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악한 것에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한 것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자, 이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 세상에 대한, 물질 세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에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다면, 또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 여러분, 천사들, 귀신들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네. 보신 적 있으세요? 천사들이나 귀신들이 있다? 성경에 있으니까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성경의 내용이 가장 근본적인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우리의 또 삶의 현실에서 그러한 영들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거는 좀 뭐 뒤에 가서 이야기하죠. 아무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천사들에 대하여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로마 군인들을 대적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냥 한순간에 다 물리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시잖아요. 천사에 대한, 천군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에도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누굴 봅니까?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많은 천사들의 역할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와 천사를 대조하면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천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영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자,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계시로 알게 하셨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려주셨다 그래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에 대하여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하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사들도 살펴보는 것이다. 이 말씀 보면서 참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하나의 그림을 생각해 봤는데 여기 살펴본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뭐지 하고 허리를 굽혀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뭘까? 예를 들면 뭔가 이제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지 하고 귀를 바짝 대고 그냥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지금 천사들이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본인들도 알고 싶은 마음에 그것을 살펴서 아주 바짝 관심을 가지고 이 구원이 뭘까? 이 구원의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위로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구원의 계시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심지어는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그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그분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구원을 주기에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시의 완전함이 나타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그들 가운데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계시의 내용에 그 부족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천사들도 그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원의 내용들을 천사도 모르고 천사도 확실히 잘 모르는 그런 내용, 천사들도 막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이 구원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진리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충분한 계시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계시의 그 충족성, 그렇죠? 천사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성경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수종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옆에서 수행하는 그러한 천사들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사들 중에도 뭔가 이렇게 계급이 있는 것이냐, 지도급 천사가 있다. 그래서 유다서 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천사장 미가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에 대해서. 자, 그런데요, 천사는 하나님과 동등한 레벨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그러면서 쭉 나와요.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누구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어떻게 얘기해요?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그리고 경배를 받으실 대상은 누구다? 예,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천사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 오직 예배를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천사들이 있게 되죠. 그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사탄.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그런 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래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자리, 피조물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지위를 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질서를 바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이 사탄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이상 나가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처소를 지킬 줄 알아야 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넘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앉혀주신 그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게 해주신 그 자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지위와 그 신분됨,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자꾸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탄적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끝없는 욕망인 거예요. 이러한 사탄의 역사들이 성경에 우리가 찾아보지 않아도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탄의 특징입니다. 사탄의 특징.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8장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과 살인을 주장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철저히 사탄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사탄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장이에요. 지난주에도 전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불교 그 이름을 잊었는데 지난 토요일 불교에서는 그 성함도 모르는 그 우익조상, 이름도 기억 못하는 우익조상들의 그 혼령을 이렇게 달래주기 위한 그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떠도는 귀신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떤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디를 떠돌아다니면서 아이고 내가 배가 고프다 막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너 왜 나한테 제사밥도 하나 안 해주냐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게 되면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들이 하는 거라고요. 왜요? 가장하는 것들이니까. 거짓됨을 가지고 오니까는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죠? 사탄의 역사 있습니다. 우리 그 교회에서도 한 번씩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한 번씩 막 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정말 사탄 귀신 들린 그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걸 보잖아요. 이러한 사탄은 여러 가지로 해서 결국에는 그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일은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영혼들 가운데 비치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탄의 계결을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결을 경계하라.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정말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으로 다가오는 사탄의 그 도전들도 우리가 대적하면 그들이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 세력들이 완전히 떠나가는 것을 우리 잘 보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적해야 된다. 깨어서 대적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래요. 여러분, 마귀로 틈 타지 못하게 하라. 혹시 우리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곳이 있는가? 예? 무엇으로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는, 그래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앉아서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틈이 벌어진 곳, 그걸 닫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마귀를 사망의 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좀 믿음이 없어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가져야 할 내용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어느 날 교회 사역을 하는데 귀신 들린 분이 있어가지고, 뭐 어릴 때부터 아버님 목회하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너 좀 나랑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같이 찬양도 하고 옆에 기도도 하고 해본 적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딱 맞닥뜨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던 적이 있었어요. 어느 한순간 아이고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그런데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다음 데에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놀랍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놀라워요.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어린아이의 목소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때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시면서 이 어두움의 세력, 이 영적인 세상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73장입니다.